어, 잘 지냈죠? 이번 달에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언약을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골로새서는 뭐 잘 알다시피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골로새는 지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라는 나라에 기속되어 있던 지역이고, 지금은 골로새 지역의 터 자체가 다른 정복자에 의해서 다 엎어져서 가보면 흙이랑 돌밖에 없어요. 절대 구경하러 가지 마세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울의 제자 중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알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그 로마 감옥은요, 가택연금,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든 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서 전도자 바울을 좀 수발 좀 들고 챙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에바브로디도가 막 바울을 생명 다해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전도운동에서 세운 교회. 그래서 자기의 제자가 전도사역을 통해서 세운 교회에 편지한 그런 내용이에요. 역시나 골로새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세속문화의 영향들이 많은데, 뭐 사실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사상이 영지주의. 그 당시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가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안. 자, 영지주의를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되게 그럴듯해. 자,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어. 근데 육은 타락했어. 그래서 육에는 소망이 없어. 오직 선한 것은 영이야.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좋은 거야. 육신적인 모든 건 나쁜 거야. 이게 뭐냐? 영지주의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딱 이단이 나오냐? 금욕과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잘 봐요. 내가 약간 이게 불교 교리랑 비슷해. 우리 스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아니 맨날 목사님이라고 어디서 합니까? 목사 하지. 근데 왜 우리는 스님이라고 붙여? 우리도 스라고 불러야지. 그렇잖아. 스들이 기름진 것들과 파나 야채 중에서도 굉장히 자극적인 스태미나들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먹으면 육체적인 게 채워지면 욕망이랑 연결된다고 해서 금욕하거든요. 영적인 걸 지켜내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도 안 돼요. 뭐가 있냐? 그냥 배부르면은 딴 생각해.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여자를 보면 좋아질 수도 있어. 여자를 보면 안 돼. 그래서 콩을 들고 산속에 동굴에 가서 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수도원 중에 이런 수도원이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수도원이 있어. 무섭지 않아? 근데 그게 최고였어. 왜냐? 영지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이상한 애들이 나온 거야. 그 수도는 어떠냐? 나는 일평생 내가 죽어서도 여기를 나가지 않고 여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겠습니다 해서, 그 수도는 딱 들어가잖아요. 남자만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연구하다가 죽으면 뼈까지 거기서 못 나오고 지하에 갇혀서 살다가 끝. 근데 거기를 누가 갔냐? 아주 좋은 집안의 아들들이 다 가는 거예요. 왜냐?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짓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성과 전혀 상관없죠.
여기서 또 나온 또 반대가 뭐냐? 잘 생각해봐. 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육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에이, 얘라 모르겠다. 앞머리 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영이 너무 중요한데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육을 아무렇게 해도 영에 침범할 수 없어.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심각한 교환의 세속주의가 나요. 나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막 살아도 되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놀고 여자랑도 놀고 재밌게 놀고 타락하고 막. 왜냐? 육신이 어떻게 영을 침범해? 이게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짓말에 침범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개 다 틀리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향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사단의 거짓말에 딱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골로새 교회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던진 메시지의 결론은 이거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다른 진리가 없어.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 모든 관계도 이 안에서 회복되는 거야 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다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 이것만 진짜 깨달으면 끝. 근데 이거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쪽은 아니죠. 금욕 율법은 아니잖아. 율법 알아야 지키지. 그잖아. 율법 모르잖아. 자, 세속주의. 나는 렘넌트지만 세상과 이렇게 막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달에 딴 거 필요 없다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진짜 발견하고 누리면 끝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도 이 안에 있고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는 핸드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죠? 핸드폰은 짜증나면 재부팅하든지 반으로 쪼개면 되잖아요. 폴더로 접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관계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모인 모든 곳에는 도라이들이 한 명씩 있다니까. 나랑 안 맞는 애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계에서 갈등을 다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만남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누려지지 않으면 모든 관계 자체는 올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처세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지 마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렇잖아요. 내 심리가 그래.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화장실만 들어가게 해주면 나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마음이 싹 바뀌거든.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걸 가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자, 기억해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관계에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뭐가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놓치고 살아가거든.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여유가 없구나. 이 사람을 돕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구나.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린 만큼 내 마음이 약했구나.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관계의 문제와 갈등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불편했던 게 내 자신이었다고. 내가 제일 별로였다고. 너무 크고 막 너무 막 갈등스럽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거랑 교회에서 모습 너무 다르고, 막 집안은 아빠 엄마는 전도자인데 맨날 집이 둘이서 싸우고 가난하지, 막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형은 진짜 바깥에서 착해. 근데 모든 분노를 나한테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형이 진짜 선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형도 목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악함과 폭력성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폭력성을 유일하게 해소하는 게 나였다고. 그러니까 난 그것도 힘들다. 야, 교회에서는 저렇게 착한 자면서 난 맨날 때리고 밤에 꼭 심부름 시키고 막 혼자 분노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힘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딱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붙들림 받아서 살고, 사람이 보고 말하는 나에 너무 가슴 졸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사랑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전부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약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 친구,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고등부 선배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근데요, 제 주위에는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네가 쓰레기야. 렘넌트가 엄청 당황했어요. 감히 목사님한테 상담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만나면 뭐라고요? 거울이라고. 친구가 걸어가는 방향, 얘 인생 미래가 없구나. 그러면 내 미래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만남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그런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건 미래고 보이고 안 보이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요, 아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되게 중요한 기회라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짜 회복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라. 사람은 평생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냐 저주냐지. 목사님이 용두산에 이제 옛날에 전도하러 막 매번 나갔었을 때, 고등학교 때 나는 그렇게 마른 여자를 처음 봤잖아. 진짜 뼈밖에 없는,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선 제가 그때 전도팀 이제 리더로 있었을 때라서 담요를 빨리 하나 가져와서 몸을 딱 감싸줬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한 말이 뭐냐, 인생에서 어릴 때 남자 한 명 잘못 만났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라, 10수년 동안 범죄를 시키고 이 자를 끌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나도 몰래 집을 뛰쳐나와서 이 자리에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경찰이랑 연결해서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근데 이 여자가 약간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나름대로 인계했는데, 잘 봐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한 번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시절을 빼앗겨버려요. 만남의 저주라. 어떤 흐름에 있는가 따라서 만남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니까. 어쩌면 렘넌트는 이럴 수 있어요. 내한테 성적을 주는 선생님, 대학 가면 교수님이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교수와 선생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전부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다 잃어버려. 갈등과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만남을 점검하면서 딱 질문해야 돼요. 내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가? 질문해야지. 그리고 다 불신자고 완전 시달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 내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이 상태 속에 있구나. 어떻게 이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지? 내가 말하면 미친 나라고 욕할 건데. 이게 뭐냐? 렘넌트의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 생각이. 그리고 고민해야지. 하나님, 제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뿐이지 전도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네요.
복음 안에서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예요? 여러분의 점검이라. 두 번째,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모델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경하는 사람. 사실은요, 청소년 시절 자체는 누군가를 동경해요. 그리고 닮아가는 게 여러분의 세대라, 원래 시절이라.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위인 혹은 성경의 인물이 교회 안에 렘넌트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예요? 문화라. 대부분 많은 렘넌트들이 도끼처럼 살고 싶어요. 차 여러 대 있고 금식 확 차고 다니고 쏵 이러면서 살고 싶어 한다니까.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이 침범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부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들어온 문화라는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잘 봐요. 결국 사람은 동경하는 걸 닮아가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힙합을 좋아하는 애들은 뭔가 스웨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렇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미래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사단의 거짓말과 그렇다고 해서 문화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게 가치 없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문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야지.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7명에 대한 수많은 얘기 들었죠.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롤모델이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다윗. 너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진짜 비전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귀 쓰시는 자들이 됐지, 이들의 중심과 삶의 선택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자라는 렘넌트의 당연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동경하고 살아갑니까? 점검해봐요. 여기 렘넌트 중에 저는요 연예인 아니면 누구 아니면 인생의 꿈이 로또 맞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데 완전 흑암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지도자. 내가 소통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냐? 소통이라 한 말은 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말고 서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렘넌트 운동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부족하다마 이렇게 저렇게 쓰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다기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그런 렘넌트 있어요. 자기네 인생의 시간표와 기도 제목을 깊이 소통하는 렘넌트들은 대부분 다 다른 교회 애들이에요. 알겠죠? 충격적이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이 와서 자기 인생의 시간표, 계획, 방향을 질문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을 통해 이런 기도 제목 붙잡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딱 정리해 주세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너무 괜찮아. 근데 다 다른 교회들이라. 그럼 제가 양심적으로 렘넌트 사역자인데 교회를 넘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렘넌트 대회 때 딱 서잖아요. 청소년 수련 때 서잖아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보여. 찬양 안 한다. 고등부 이랬을 때 다 보인다니까. 마이크 던질까 많이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스페어로 마이크를 몇 개 더 들고 있으려고. 귀찮아 찬양해 마이크 딱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선생님, 영적 지도자, 전사님, 목사님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달라요. 이 이유를 얘기할게요. 왜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기도의 배경을 가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왜 축복받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이 뭔 줄 알아요? 바울의 기도 속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절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알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있다는 거 진짜 중요한 가치라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래요.
전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전도자의 기도 속에 문제를 만났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갈등과 유혹에 빠졌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 해답이 됐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죠. 그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여러분은 류광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예요. 그리고 황상배 목사님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말할 거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도자의 기도의 배경 속에 내가 있구나를 깨닫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진짜 내 기도 제목이 소통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랑 대화도 하고, 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부탁할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순간을 만나죠. 상담 혹은 방향을 둘 때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소통. 특히 이성교제 시작할 때 꼭 갑자기 몰랐는데 울면서 헤어졌다고 오지 말고, 어쩌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 너 미안해, 몰랐다, 너 사귀는지. 있다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기도와 그 다음에 중직자들의 기도와 보호와 배경 속에서 완전하게 건강하게 자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끔 그런 렘넌트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그러면 넌 이걸 전공해라 말한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자와 소통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배경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 위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잘 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천국이 있어. 침노는 뭐야? 내가 제일 저걸 취해지 가서 딱 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탁드리는데 신행수 목사님이나 저나 김영중 전사의 스케줄을 배려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너무 멀어. 김영경 목사님 바쁘지? 우리 집 너무 멀어. 대답하지 마, 창조야. 자, 에? 너무 멀어. 배려하지 말라니까. 침노가 뭐예요?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저를 만나셔야죠. 제 집은 여기에요. 차 있으시죠? 내부 찍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이 음식을 좋아합니다. 쏘세요.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나중에 기회 되면 갚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이게 뭐예요? 렘넌트라. 그럼 내가 엄마 미안하다. 죄송한데 제가 스케줄 내서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전도자 축복받고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고 끝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렘넌트의 삶이라니까. 왜 교육자들을 배려해? 교육자도 아니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는 렘넌트의 발판이란 말은 밟아줘야 제맛이거든. 그렇잖아요. 발판을 섬기면 안 돼. 밟아야 돼. 밟고 뛰어올라야 되니까. 중직자는 뭐다? 렘넌트의 발판. 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피곤해. 꿀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선희 사모님한테 다음 주에 주일 오실 때 꿀 조금만 담아오세요. 제가 피곤하니까요. 그러면 사모님은 아이고 그래 미안하구나 렘넌트야. 여기 제일 좋은 꿀이다 주실 거라니까. 그리고 서울대 입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최은수 권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권사님 여기 맛집이 어디에세요? 카드 들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라니까. 왜냐? 중직자와 목회자는 렘넌트의 발판.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으라니까. 밥을 얻으란 말은 게 아니라 그 밥 먹으면서 소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뭔지 소통하라니까. 왜 누르지 않아?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하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진짜 고민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 중에서 저는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하세요. 중직자인데 이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엄마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만 잠시 기도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 가정보다 더 슬픈 일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 여러분, 부모가 복음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진짜 축복입니다. 알겠습니까? 목사님이 전에 한번 그렇게 만난 적이 있어.
어떤 렘넌트가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자라다가 엄마 영적 문제 있고 이게 복음 받았는데 너무 슬프더래. 복음을 알수록. 왜 나는 불신자 중에서도 우상 섬기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난 제일 부럽다. 복음 가진 부모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걱정 마라. 너는 앞으로 네 자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될 거고 목사님은 영적인 부모가 돼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볼 때 뭐 부모님이 복음 안에 있고 뭐 좀 희미한 것 같고 기도 잘 안 한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의 삶에 머무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라.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길을 이끄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인생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렘넌트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라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야지.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앞으로 내 기도의 배경이 돼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다이어리에 적고 매일 기도하겠죠.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좀 스스로 점검해봐요. 나의 만남,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점검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이번 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 자, 만남의 축복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만남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것만 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다.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 과제다. 딱 이거 누리면서 두 번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게 뭐냐? 잘 생각해봐요. 잘 봐요. 내 삶을 생각해야 돼. 근데 만남에 축복할 때 여러분 이런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래, 진짜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만남의 축복은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이 상대방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살리는 자. 렘넌트 여러분 진짜 좀 멋 좀 있어요. 여유도 좀 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이 축복 가지고 조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친구 딱 있으면 조금 배려하고 말 한마디도 축복해주고. 알겠죠? 누가 봐도 얘가 망했어. 앞머리를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누가 봐도. 얘 스스로도 알고 있어. 절망해. 그리고 물어봐. 야, 머리 이상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자. 아름답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야. 그러나 나한테는 너는 영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거를 영적인 것은 무거움으로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먼저 살리는 자가 되죠. 그러면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의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좀 여유롭고 배려하고 말 한마디도 딱 칭찬하고. 선생님이랑 오늘 포럼할 때부터 뭐 해야 돼? 살리는 자. 에? 선생님 오늘 이상하게 피부가 이런 거짓말도 좀 하고, 알겠죠? 김영준 전사한테 잘생기고 똑똑해 보인다라고 막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뭔가? 살리는 사람. 또 오늘 부모님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지. 알겠죠? 여러분, 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는 이번 주간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축복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자, 자기 점검. 알겠지? 우리는 알잖아.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뚜껑 열리게 하는지 모든 말과 행동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짜증나면 더 열받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자.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가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뭐 애가 변해서 온다 이런 얘기를 실수로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이끄는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 알죠? 혼자서 못 살아요. 알겠죠? 사회적 동물, 누군가와 함께 살아.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가 살아가. 인간의 문화에 하나님 주신 거라. 근데 그 집단이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방향이 되고 열매가 되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말씀으로 통하고 기도가 소통되고 전도의 방향을 함께 가는 렘넌트가 뭐예요? 동역자라.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봐요. 소통의 종류가 세 가지다. 첫 번째, 입으로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봤어? 재밌었어? 뭐 있어? 맛있어? 이렇게 오는 애들. 자, 입으로 소통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귀를 움직인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이야기. 가슴으로 나누는 얘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데 영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의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가 소통되는 게 뭐예요? 분방 공부 시간이고 선생님과의 만남. 교회 안에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고1 때 내가 고2 때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임원이 8명이었어요. 임원이 8명이었는데 내가 막 친전해 받고 전도 시작할 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7명이 여자였어. 그 류목사님 딸부터 시작 7명이 여자였는데 나는 그때 갑자기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여자들이 다 싫은 거야. 왜 나 혼자 남자지? 여자들 싫다 이 생각이 갑자기 사로잡혀서 맨날 여자 7명이랑 싸우고 임원회에다가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수련회 갔다 왔대요.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를 딱 갔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찬양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상시에 좀 만남에 불편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다가와서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불안하더라고. 몇 명이 올까? 눈을 딱 떴는데 7명이 날 둘러싸고 울고 있는 거야.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여자들 더 싫다면서 막 이랬다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또 소문이 난 거예요. 형길이가 남자친구들이 임원되더만 여자만 좋아하고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회장이 됐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막 오해하고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막 뭔 소리 하지. 나는 맨날 여자들이랑 싸우지. 점점 내가 고립되기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관계 회복하고 말씀에 딱 은혜 받았는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여자 7명이랑 말씀 포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소통되니까 관계의 깊이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얘들이랑 만나서 말씀 듣고 전도한 얘기,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얘기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소문났어. 형길이 여자한테 흠뻑 빠졌다고. 근데 나중에 그것도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랑 만나서 맨날 욕하고 놀고 싸우고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얘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전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다 나는 얘들이랑 좀 안 놀게 되고 계속 여자들이랑 계속 포럼하겠다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7명 임원들 있죠. 같이 있던 애들이 지금 임마누엘 중직자, 해외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로 다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시절에 말씀이 소통되는 만남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부라. 자, 우리 옆에 고등부 렘넌트 이렇게 얘기합시다. 넌 나의 동역자야. 자, 고개 들고 눈 보고, 자, 자던 자들도 다 일어나라. 주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딴 생각하는 애들도 일어나. 자, 옆에 사람한테 보고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넌 나의 동역자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는 응답의 시작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들 렘넌트 삶에 하나님이 열어가신 참된 만남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들의 절대 가치가 되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